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또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양적으로 딱 표시가 나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해서 쓰는데 그 배터리 잔량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통화도 하고 검색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떨어지면은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표시가 나면 그게 이제 좋은데 이거는 그렇게 딱 이 사람은 충만하네, 충만하지 않네, 충만해 찼네, 안 찼네 이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정량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가, 얼마나 잘 분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테니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때 마지막 때 성령이 오시면은 그 날에는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거. 그냥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준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세상의 아버지들도 아버지가 먹을 것 달라, 알을 달라, 생선을 달라 하면은 다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달라고 하면 안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달라고 해야 되죠.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달라고 하는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즉 믿는 사람이 그 약속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다리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정확한 이해도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세요. 즉 능력을 입혀주세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져서 그 약속하신 것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오순절 날이 돼가지고 이제 10일째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다어요. 성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일이 되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 여러분들 불난 데 보면 불이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듯이 낼름낼름 내밀듯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뭐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입에서 막 말이 터지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막 터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다른 언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소리, 방언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하나라고 우리가 딱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처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는 첫 현상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러면은 그냥 공중에 붕 떠서 그냥 아무데나 어떤 지역에 푹 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디 불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각 사람은 어디에? 몸에 임한다면 몸에, 즉 영에 임한다는 겁니다. 영에.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자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그러면은 이게 실패합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옛날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냐면은 형상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형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바알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마리아 상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 믿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가? 바로 우리 몸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죠. 쉽게 말해 영에 임하는 겁니다. 영에 임해서 우리 몸을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 성령이 계시는 성전. 이스라엘에는 그 성막, 과거에는 성막, 광야에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모셔놓고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죠, 모형. 근데 주님은 그렇게 지은 곳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은 뭐냐면 바로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은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신데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수 있는 그 악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 가서 거짓말을 좀 하고 행실이 좀 나쁘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것을 좀 안 좋게 보죠. 그죠?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주 막 나라를 흔드는 사기를 친다거나 이러면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내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자꾸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나 돈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이 있고, 각각의 여러분들 그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왜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주님이 성전을 삼고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는 것을 우리 마음에 보면 그게 곧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이건 내가 아끼는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신처럼 섬기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우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도 두면 안 돼요. 제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마음에 두는 거죠. 교회 잘 다니다가도 미혹돼가지고 다른 신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성전을 아주 그냥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으면은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와 계시는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성령은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약해요. 그리고 이 육체가 약하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도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 육체의 일만을 바라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은 너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즉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강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 그래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지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거룩하게 되어서 갈 수가 있는 그 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엉뚱한 데 가 있기도 하고 또 깨닫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막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렇게 해서 막 돌아오고 깨지고 밟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속사정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막 헤매지만은,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엉뚱한 도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야.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도 영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고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을 안다라는 것은, 영이 사람의 마음을 안다. 영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원하는 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영이 막 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자꾸 이리로 와야 된다, 저리로 가려면 이리로 와야 된다, 이리로 와야 된다, 자꾸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의 사정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영이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는데 그 영의 사정을 따라 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면은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다.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사람의 사정을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우리 영이 자체로 어떻게 하지는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고 세월을 아끼게 하고 주의 뜻을 알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그 결실이 뭡니까? 육신이 원하는 결실들만 나와요.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만 쫓아가면은 그것들에 대한 일에 대한 결과를 맺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이 원하는 일을, 영의 생각은 뭐라고 됐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결국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육의 생각을 따라 먹은 것이 뭡니까? 선악과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입니다. 그 결과로 뭡니까? 너는 죽어야 하리라.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영의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고 영의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기쁘시게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안목의 정욕 보는 거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아무리 해봤자 뭔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 내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다.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높은 자리에 있다. 어떤 권력을 쥐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여기저기서 주는 뇌물 다 받아먹고 기쁨을 누리겠다 할지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생의 자랑일 뿐이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옛날에도 과거에도 조선시대 때 같은 데 보면은 정성집 이런 대문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청탁하려고. 뇌물 주고 자리 하나 얻으려고. 이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그죠? 그런데 그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집을 나가기만 하면 불안해요. 그죠? 나가기만 하면. 요즘은 치안이 잘 돼 있다 그래도 집 밖에 나가면은 불안해요. 왜?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 문제도 있고 요즘은 날씨가 하도 덥기도 덥고 비가 오면 비도 많이 와서 문제,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문제, 사람이 많은 데 가면 많이 가서 문제, 적은 데 가면 적은 데 가서 문제. 가는 곳마다 우리를 평안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평안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즉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한다는데, 오늘 큰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는 건 우리 영혼이죠, 영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돌리죠. 다른 데 마음을 돌려서
주님이 원하는 바하고 자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꾸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을 하고 그 결국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막 끌어오른다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생명과 평안. 생명이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뭐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 정치도 타협이고 전쟁도 뭐 정치의 일종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 타협하게 돼 있어요. 이쪽이 양보하고 이쪽이 양보하고 타협. 법원에 가서도 어떤 분쟁이 붙으면 타협하라 그래요. 타협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만은 타협을 하라 그래요. 협의하라 그러면 협의. 모든 것이 협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생명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교회 다녀라. 적당히 믿어라. 믿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망,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거냐, 영의 생각을 따라갈 거냐. 요한계시록에서 또 차든지 덥든지 양당 간에 결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 그러면 내가 토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내뱉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적당히 섞어서 가는가.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에 있는 것처럼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라는 겁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에서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충만함에서 드러나게 할까? 약하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말씀도 가까이 해도 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방언 기도도 많이 해도 돼요. 많이 해도 되고, 특별히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걸 임재 기도라 그러는데,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의도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자꾸 생겨요. 내가 과거에는 조금 영적 분별을 못해서 그냥 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자꾸 하면은 그런 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구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나에게 오소서, 주님 나에게 충만하게 오소서. 또 자기 전에도 주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나에게 주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게 전파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높은 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전파가 연결이 안 되고 핸드폰이 안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다 밑에 저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더라도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도 저 뭐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과 나는 교통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항상 교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생명이 늘 충만하도록 구해야 되고 늘 평안함이 있도록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 난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